제가 동창은 이 교회에서만 합니다. 딴 데서는 아무 데도 안 하는데 그렇지만 중간에 끝까지 했던 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탈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땡스기빙 다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예준이를 낳기 전에 그때는 진짜 싱글이 아니고 같이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가지고 미주협의회는 꼭 갔었어요. 꼭 가서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 이제 미주협의회를 잘 못 갔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저희 아들이 15살이거든요. 15년 전에 뵀던 목사님을 갑자기 뵀어요. 우리 이순환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전에 뵀던 그때의 모습하고 달라진 거 뭐만 있냐면 헤어 컬러가 바뀌셨어요. 아니 얼굴은 여전히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성시장 장모님 말씀처럼 이 땡스기빙만 지나면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11월 마지막 안식일이고 우리에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히브리스를 통해 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을 하냐면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전쟁, 휴전을 했니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월 7일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날 깜짝 놀랐어요. 안식일 되면 우리가 거의 다 이런 세상적인 돌아가는 소식들을 거의 접하지를 못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전쟁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누가 이 전쟁에 주목을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에 굉장히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땅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는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오랫동안 앙숙일 수밖에 없던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고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저도 가졌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문제는 이 전쟁을 바라보는 기독교인하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을 두고 목소리를 가장 높이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은 세대주의자들과 시온주의자들입니다. 제가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세대주의와 시온주의자들이 이제 이 부분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일어난 이 전쟁을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시온주의, 여러분 시온주의를 말 들어보셨죠? 이 시온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유대 백성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유대 민족들이 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뜯었다가 18세기에서 이 사상이 점점 크다가 19세기 들어서 이제 더 본격화됐는데 이 세계 1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크게 됐었는데 이들은 뭐냐면은 시온,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이 시온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온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온주의 민족주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가미했냐면 성경의 신학적인 의미를 가미했어요.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민족주의 운동도 파워가 있는데 신학적인 의미를 가하니까 더 파워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돈을 모금하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런 시온주의 운동이 벌어져서 마침내 1948년에 그들이 나라를 세웠고 오늘날 이런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온주의, 이 민족주의 운동을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도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터지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이 세대주의가 좀 제가 이 시간에 세대주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마음은 없지만 특별히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 세대주의는 이 시온주의가 등장하는 그 같은 시기에 같이 등장한 이 기독교의 한 뭐라고 하냐면 신학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의 민족운동이라면 이 세대주의는 신학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어디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도래하고 세계의 종말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무슨 전쟁만 일어나기만 되면 이 세대주의자들은 온 정신 집중을 하면서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7대 환란이다. 그러면 휴거가 일어난다.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났습니까?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이 곡과 마구의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날에도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유튜브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만 관심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온주의와 세대주의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은 공통적인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전쟁에서 자기들의 목적은 다른데 의미는 다른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독립시키는다는 거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같은 입장에서 서로 지지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점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역사적으로. 점점 더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땅들은 줄어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국면을 넘어가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었던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차지하는 것이 다시 되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시온주의는 이야기하고 그 세대주의는 자기의 신학적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의견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도 히브리서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그 2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을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AD 70일에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AD 34년에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선택 민족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개념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안 맞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고넬료 사건이라든지 스데반의 순교라든지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걸 봤을 때도 그들의 주장은 안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성경적으로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두 번째 주장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시온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은 어디를, 특별히 이스라엘 땅 중에 어디를 회복해야 되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뭐를 지었냐면 성전을 지었는데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곳을 제거한 뒤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대주의자 입장이고, 그리고 시온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자, 우리가 왜 제3성전이냐면,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의 성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성전은 이동식이 아니고 건물로 된 성전은, 제일 첫 번째 성전이 누구 성전이냐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8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뭐냐?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소위 우리말로 하면 레노베이션 한 거예요. 레노베이션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성전도 이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으로 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온주의자들과 이 세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곳에 다시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이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목적. 맞아요, 사모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성전의 목적이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 계시를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으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은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제3성전을 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분이 우리의 산 제물, 완전한 제물이 돼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인 휘장이 위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제사는 이제 필요 없다. 그만. 스탑. No more.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들이 다시 제3성전을 준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폐지된 제사를 부활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가 제3성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이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세상을 제3성전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두고 곡과 마구의 전쟁이다, 7년 대환란이다, 심판이 임박했다, 휴거설이 등장한다,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가 그냥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말로만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히브리서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일어난 그 전쟁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인 유대인,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죠. 기억하시죠,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정통 유대인, 그 하나님 약속이 있다는 그곳에 몰려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소위 뭐라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수진자는 정확해요. 히브리에게 보내는 편지서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서인데, 그들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오늘날 이 세대주의와 시온주의가 가졌던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다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하나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를,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그죠? 멸망하면,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기간이 대략 초대교회가 생성되고 난 지 한 30년에서 40년 그 사이예요. 얼마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에는 그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했어요. 이전에.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은 AD 67년경에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시기가 되었으니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초대교회가 생성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한 30년 있어야 되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주 열정적이고 정말 파워풀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약간 조금 좀 식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땅의 초대교회도 약간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어요. 특별히 거기에다가 어떤 상황이 같이 겹쳤냐면 초대교회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거라고 그들이 기대하였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보다 더 강력하게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옆에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을 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그 기별을 직접 들었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씩 한 분씩 사라지는 거예요. 순교를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그분이 사라지게 되니까는 그 믿음을 이어받은 후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또 좀 약해지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특별히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없었는데 누구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추석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왔습니다. 추석책에. 히브리 기록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역사적 배경이에요. 사도교회에 다룬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한 분야를 초래한 문제는, 이 문제는 누구에 해당되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강력했어요. 의문 또는 예식법과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지키는 문제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식법, 그리고 의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예나 다름없이 희생 제물을 드렸으며 의문율에 대하여 여전히 뭐였다? 열심이었다. 갈바리 언덕 위의 위대한 희생 제물에 비춰볼 때 그들 자신의 제물들은 아무런 가치가 또 쓸모도 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도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고 온 것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제사법을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주석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쓸모없다라고 계속 반복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쓸모없다고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대략적인 연도가 AD 67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결론을 내놓았어요. 언제 들었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총회가 일어난 연도가 AD 49년이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는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보다 훨씬 앞입니다. 그죠? 그때에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를 히브리서 사도행전 15장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총회의 뭐라 그럴까요? 회장이라 그럴까요? 제일 사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베드로의 한 말은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라고 했어요. 이 몽해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몽해. 우리가 성경 앞뒤를 살펴보면 이 몽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떤 십계명을 지킨 율법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몽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고 폐지된 의문의 율법, 다시 말하면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제사법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서 그걸 지키도록 이제 새로 교인된 사람들에게 그걸 지키도록 강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몽해가 율법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이게 앞에 요긴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 맞는 그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을 옳은 줄을 알았노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하면 딱 기억하는 것이 주로 뭐냐면 할례 문제를 생각하는데 할례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폐지된 이 제사법에 관련된 것도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AD 49년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기독교를 받아든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제사를 안 지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그들 상황 속에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히브리서 기록한 시기가 AD 67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몇 년만 있으면 뭐가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어디냐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모든 신앙의 중심이 이 성전, 지금 이 모형도가 헤롯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이랬을 것이라고 추정 모형도예요. 이 헤롯 성전에 그들의 모든 신앙을 중심을 여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불과 몇 년 있으면 무너지게 되면은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이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15장 나타난 그 총회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한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법, 의문의 율법이 얼마나 무효한 것인지를 다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밑바탕은 어디냐면 구약과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를 기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소, 이 지상 성소의 모든 믿음의 닷을 올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 우리의 믿음의 닻을 옮겨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냐면 구약에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제사법을 지켜오는데 그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몇 장이냐? 8장 7절이에요.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제사에 관련된 첫 번째가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는 방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체계적으로 된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성소봉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언약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이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이 첫 언약은 이 구약에 말했던 그 제사에 관련된 그 법. 너희가 만일 죄를 지으며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며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 언약, 첫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 첫 언약이 무염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다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성소봉사, 성전에서 해진 이 제사법에 흠이 없었다면 둘째 제사, 누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첫 언약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것이 요구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한 번 들어서 잘 몰라요. 그죠? 반복해드려야 됩니다. 성경도 보면 중요한 것은 반복해요. 이는 히브리서 몇 장이냐면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여러분 황소, 염소하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 피가 능히 죄를 어떻게 한다? 없이 하지 못한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뭐하다? 죄가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한 전반적인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해졌던 이 제사법은 부족하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있는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표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에 필요하다?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 예수님께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하면서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거룩이라는 것은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어떻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구약에 있는 제사법은 부족한 흠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은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가 드릴 필요가 없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딱 결론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제사를 안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 제사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이미 완전히 영원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필요한 건 뭐냐면 그분께 경배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 저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이런 모든 상황을 알았으니 이제 제사에 얽매이지 말고 너의 모든 신앙을 어디로 가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믿음을 지어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아, 너희는 너희의 모든 신앙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신앙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기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양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오늘날 이 양을 지금 잡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현미경을 들고 이 소를 찾고 있어요. 이 소가 붉은 황소입니다. 붉은 암소인데 이 붉은 암소를 왜 찾냐면은 그들이 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걸 찾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붉은 암소를 찾지 못해서 막 찾고 있다는 그런 거를 제가 접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뭐냐면 그들이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붉은 암소 5마리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그 기록을 봤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앞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 앞면 없으세요? 저는 앞면이 참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키우던 소랑 너무 닮았어. 색깔도 닮고. 근데 그들이 왜 이거를, 유대인들이 계속 뭘 찾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소를 찾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히브리서의 말씀과 대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가 가지면은 우리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피를 가졌습니까? 예수의 피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이거는 AD 69-7년경에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옛날에 죄를 지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자기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가지고서야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대속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피를 가지면 어떡합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두고 히브리 저자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예수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때 완전한 피를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력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피가 어느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 사탄이 어떤 말로 우리를 고소를 해도 no problem이에요. 이럴 때 영어를 쓰는 겁니다. 정말로. 얼마나 간단해요. 정말 no problem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피가 사탄이 그 어떤 말로 우리를 고소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성소에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할 그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필요가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약을 잡을 필요가 없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뭐만 하지 않으면, 영적인 의미만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을 어떤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일어난 민족 전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는 것과 우리는 같은 시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볼 때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때에.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재림장. 그러면서 재림장인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 24장은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뭐 어떤 일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은 그러한 시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가 이 4장의 핵심입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저런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 말씀들로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것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딱 무너졌는데 이 기별을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한 장님이거나 깨달았지만 믿지 못한 장님이거나 상관없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또 프라블럼인 것입니다. 괜찮아. 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유적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아프지. 유적지 아닙니까? 유적지.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가장 강력한 제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을 읽으면서 그날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자손 대대로 물려왔던 재물이든지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어떤 재물이든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있는 예언을 딱 살펴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에 애착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강하게 했어요. 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에 기온의 변화로 말미암아 천년계의 수많은 재앙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또 사악하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재난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에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베이에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뭐가 되냐면은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하루에도 수십 건의 지진이 오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그만큼 재난 사고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은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히브리서 11장을 기억해요. 히브리서 11장을 기억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 11장의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 저자가 결론을 짓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결코 만만치 않은 세대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핸드폰, 유튜브 이런 것들이 편리하긴 정말로 편리하고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유용한 정보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데는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했던 바로 그 메시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지상 성소에 너희 신앙의 중심을 잡지 말고 어디로? 하늘에 계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피를 토하면서 맞춰나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그리고 또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